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어떤 직분이죠? 지난주 메시지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율법 조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조문을 우습게 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법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조차 그 광채로 인해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못하는 것을 집사님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시장이 하지 못하는 것을 성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못하는 거 우리 렘넌트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다 뭐예요? 다 사람 죽이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제 불신자 상태에 있던 옛사람이 행하던 그 옛것, 숨은 것들, 부끄러운 일들 다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성경 66권이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일단 성경 구절 5개로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거기 하나 더 끼워넣으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거 제대로 정리됐으면 성경 달달달 외우는 신학자보다 훨씬 나아요.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 정리가 되면 뭐가 나오냐? 아, 왜 노예됐나? 아, 왜 포로됐을까? 왜 속국됐나? 왜 유랑민족이 됐나? 디아스포라가 되었나? 완전 답이 나와요. 문제하고 답만 알면 돼요. 자, 그렇게 복음이 딱 정리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성경 66권이 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구나. 모든 창조의 시작이지만 복음의 시작. 출애굽기 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냐?
구원을 너무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열왕기 다 뭐예요? 왕들이 어떻게 정치하고 경영을 하면 망하는지.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 오직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상징하고 있구나. 자, 오늘 성경 66권이 이제 쫙 대로가 열리듯 눈이 열려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세상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나는 이제 별거 한 거 없는데 막 경제 축복이 와요. 경제의 눈, 시대 보는 눈. 그래 여러분들 교회 살리고 237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끝나면 선수들이 휴식을 취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쉬고 서양 사람들은 서서 쉬거나 기대서 쉰다 그래요. 동양 사람들은 상체가 무겁기 때문에 앉아서 쉬는 게 편하고 서양 사람들은 하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고 서서 있는 게 편하대요. 근데 신들도 마찬가지. 우상 조각들을 보면 동양은 주로 앉아 있어요. 우리 부처께서 주로 앉아 있는 상이 많잖아요. 심지어 누워 있기도 하고. 서양 신들은 주로 막 유럽 다 건축물들 앉아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막 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일단 앉아봐. 우리 동양 사람 일단 앉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뭐예요? 앉아서 하기 제일 좋은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앉아서 하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10년은 쥐죽은 듯 있어야 가정도 편하고 화목하고 모든 직장 생활도 뭐 잘할 수 있다. 사실 정치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는데 대통령 딸이라. 그때 향수를 불러게 갖고 대통령 해놓으니까 어때요? 정치가 엉망이에요. 갑자기 검사 출신 대통령을 그냥 막 얼떨결에 정치 전혀 안 했던 사람 시켜놓으니까 지금 이게 뭐 정치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검사하던 식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경륜을 무시할 수 없구나. 한 10년은 그래도 그 세계에 몸 담아 보고 한 사람들이 참 제대로 검증받고 인정받아서 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에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있으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그냥 믿으면 바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한 10년은 예배 드려봐라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안 돼도 한 5년, 10년 전도해봐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즉시 바로.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닫고 있지 말고 열려라 해요. 마가복음 7장 31절 37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에바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이 맺혔던 것이 풀어졌다 그랬어요. 말을 분명히 하더라. 또 계시록 2장 7절부터 7교회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데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린다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광양에 권사님이 그 아들 딸 있는데 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들이 완전히 우리 가면 도망가고 어떻게 신기하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간 줄 알고 도망가. 순천에도 그런 애 몇 명 있었어요. 광양에 제가 유명한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희한하게 도망가고 가면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고. 걔가 고백한 거에 나중에 은혜 받고. 자기 어머니가 늘 복음 얘기하면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미친년 개소리 하는. 자기가 한 말이에요.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 해주는 말인데도 뭐 이게 뭔가 야가 잡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더니 야가 은혜 받고 지금 신학교 가서 이제 준목
받았다 그러더라고.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예요. 응답이고. 그리고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람 군대가 막 와서 군대가 엘리사의 집 주변을 둘러쌌어요. 엘리사가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만 속이 타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는데 뭘 봤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사야는 뭘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제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진경이한테 천사가 어떻게 생겼냐 물어봤어요. 날개가 4개인가 시험 한번 볼까요? 한번 내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날개가 몇 개인지.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성경에는 날개 없는 사람이 많아요. 흰 옷 입고 그냥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사야가 본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강렬한 빛을 가리고, 2개는 날고, 2개는 발을 가렸어요. 발은 세속을 상징하고 하니까 날개 6개. 어떤 천사는 얼굴이 4개예요. 얼굴이 앞에는 사람, 독수리, 소, 또 뭐예요? 사자.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종이신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뭐 하다가 일로 빠졌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다 그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천사 천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를 위하여 파송되고 보내고 사역하고 일하고 돕고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도 열려야 돼요. 로마서 10장에는 뭐라 그래요? 아니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듣겠냐.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입이 열려야 복음 전해요.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지난주 광양 복음교회 임직 예배 드리는데 가니까 이제 목사님들 자리에 갔는데 맨 앞자리 남아있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노일환 목사님 오시더니 지금 노 회장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길을 못 찾아갖고 헤맨다고 저보고 제가 또 거기가 나와바리 아닙니까? 광영. 그래서 이제 가갖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 분명히 주소를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어먼데라는 거야. 아무래도 광양 복음교회가 안 보인대요. 아니 우리는 다 내비 찍고 다 왔는데 모든 광주에서 어디서 노회장 목사님만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간판을 하나씩, 하필이면 그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이게 폐쇄가 돼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병원 못 찾아요. 그 옆에 인력사무소, 또 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 술집, 아무리 얘기해도 못 찾아오네요. 내비가. 차가 뭐냐고. 그랜저래요.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됐다는데. 그래갖고 한 10분 20분이 막, 그래 이제 이병근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냐고 갖고 거기를 쳐보니까 우리하고 3.3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광영동 여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그 골목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와 진짜 답답하더만요. 아니 뭐 이런 간판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찾아오니까.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보니까 옛날 광양 중앙교에 있던 여집사님 한 분 있길래 오락에서 집사님이 설명 좀 하라고. 거기도 비슷하죠. 근데 이제
현대 아파트 얘기하니까 그때서 현대 아파트 치고 6점 몇 킬로라 그러더라고. 또 어디로 또 더 갔어. 3킬로를 더. 광영동도 못 찾아가지고 어디서 헤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현대 아파트 앞으로 갈 테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어째 찾아왔더라고요. 참 사람도 답답하고 내비도 답답하고 설명하는 나도 답답하고 속으로 30분 만에 왔다니까요. 진짜 그 광영동 작은 그 동네를 그냥 가시라고 하고 그냥 다른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설교했어요. 맨 마지막에 임직식 다 하고 난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우리가 말씀도 좀 시원시원하게 따라가야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주셨는데 이건 뭐 엄원대 가서 헤매고 있으니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딴 거 붙잡고 있으니. 제가 그래도 설명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이게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해. 그것도 현대 고층 저층이 있거든요. 광영동이. 그래서 고층으로 올란가 저층으로 올란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광양읍으로 갈까봐 광양시 광영동이라고. 그러니까 택시도 없는 데서 어디서 헤매는 것 같아요. 영안이 열리시기 바라고 귀가 열리시기 바라고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회색이라도요. 검은 바탕에 회색하고 흰색 바탕에 회색하고 어떤 게 더 밝아 보일까요? 검은 바탕에 회색이 밝아 보여요. 똑같이 놓으면. 착시현상이라 그래요. 검은색 속에 회색이니까 밝아 보이고 흰색 속에 회색은 좀 검게 보여요. 우리 물에다가 유리컵에다가 빨대를 딱 놓으면 어떻게 보여요? 반듯한 게 꺾어져 보여요. 우리 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착시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정확하고 확실하고 완전한 복음이 우리 속에 비치고 누리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뭘? 종교와 복음이 뭔지. 종교는 인간 윤리 도덕 교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구원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요. 계시. 그래서 일반 종교의 경전하고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교 불가. 왜죠? 경전은 인간의 뭔가 도리와 깨우침에 대해 얘기해요. 네가 신이 되라. 네 길 찾아라. 열심히 도 닦고 공 세우고 덕 세우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확증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리고 대중종교는 결국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운운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기초를 둬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일반 경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니 중국에 어떤 사람이요, 공원에선가 까마귀가 개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 까마귀를 구해줬어요. 자기 집에 가서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창문 여니까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왔으니까 날아가는구나. 그러더니 그 다음 날 까마귀가 놀러 왔어요. 창문 좀 열어놨더니 그 틈으로 돈을 물고 왔어요. 그 다음 날도
매일 돈을 물고 온대요. 지금도. 까마귀가 자기 은혜 갚으려고 사람이 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까마귀도 그런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중국은 별 희한한 게 많아요. 어쨌든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면 우리는 죽은 종교,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체험의 종교,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과 내용은 뭐예요?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저는 지금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전기예요. 전기 없던 시절과 있던 시절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전기 없던 시절 호롱불 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밝기 차이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또 백열전구하고 형광등 비교가 안 되고. 여러분 가마솥에 옛날에는 불 떼서 먹었단 말이에요. 전기밥솥 나오니까요. 얼마나 편해요. 세탁기? 옛날에 빨래가 노동이었어요. 그 겨울에 이불 빨래 한번. 근데 지금은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전기만 들어가면 막 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전기는 요술 램프 같아요. 우리 기적을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난방, 냉방, 전기로 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전기의 능력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이건 선도 필요 없어요. 이게 전파예요. 전파. 어제 아동센터 연합회 축제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보교묘를 봐야 되는데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차장에 가가지고 노트북 딱 켜고 다음 들어가니까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지죠. 휴대폰을 켜고 핫스팟을 탁 누르니까 노트북에 인터넷이 딱 연결이 돼요.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듣고 있는데 제가 창문 좀 열어놓고 한참 듣고 있는데 옆에 스타렉스가 딱 서더니 이 대학생들이 뭘 막 내리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거 방송이 류 목사님이 계속 복음은 이게 뭐라고 버퍼링인가?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이게 갖고 이게 살짝 옮겨놨더니 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것들이 전파 방해를 했어요. 이 전파가 그만큼 예민하더라고요. 어쨌든 참 신기하죠. 난 전기도 신기하지만 전파는 몇 배 더 신기해요. 전선도 없이. 휴대폰과 이 노트북만 있으면 방송을 다 들을 수 있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보좌의 축복을 바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빛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뭐예요? 질그릇은 우리 육체고 보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다 그러죠. 우리 마음에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슴은 뿔 때문에 죽고 코끼리는 상아 때문에 죽어요. 동물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 때문에 죽어요. 근데 사람은 잘 보이도 않는 혀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왜? 혀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니까. 말과 소통.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속사람이에요. 어제도 아동센터 촬영하고 가는데 애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연예인 누구 얘기하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나는 잘생겼냐? 얘들 기준이 뭐냐? 너 물어보고 싶은데 걔들이 웃을까 봐 안 물어봤는데. 근데 연예인 그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가 속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 딱 심지 있게 박혀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품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철학자들은 뭐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지식으로 말장난을 많이 하죠. 너 자신을 알라. 본인은 자신을 아나?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19세기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란 철학자, 실존주의 선구자이자 대표 철학자죠. 이 사람은 철학의 목표를 딱 뭐라고 말했냐. 내 철학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의 철학의 목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죽음에 이르는 병, 거기에 한계 상황에 대해 얘기했어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5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 첫째,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그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명 연장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불러가시면 끝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생로병사. 두 번째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결국 죽을 때는 나 혼자 가요. 고독은 어쩔 수 없어요. 왜? 나그네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세 번째, 인간은 투쟁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넷째, 인간은 방황한다는 한계 상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 문제 때문에 집착으로 중독으로. 다섯째,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한계 상황이에요. 자, 이 한계 상황,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싶어도 결국은 죄 짓는 죄인.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위대한 철학자인 것은 거기에 대한 답을 냈다는 얘기예요. 문제만 제시한 게 아니라 답을 냈어요. 그 답이 뭐냐?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닌 신앙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은 절망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라고 말했어요. 답을 준 거예요. 이런 모든 것, 고독과 생사, 화복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답은 믿음밖에 없다. 해독제는 자신의 독이, 자신의 몸이 독에 물들어 있음을 알 때 먹게 되죠. 독이 하면은 뭔가 막 오잖아요. 제가 제일 심하게 했던 게 제 기억엔 지금도 한 3번 딱 어렸을 때 첫 번째 말벌이 한번 쏘인 거. 여기 우리 친구들 4명이 상수리나무 밑으로 쫙 뛰어갔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와갖고 여기를 딱 쏴갖고 고생 좀 한 적이 있어요. 말벌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옆집에 옷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옷 때문에 한번 옷 옮아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한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간지럽고 온몸에 막 두들두들 나가지고 그 제가 옷딱 먹자고 하면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처리해가지고 먹어도 괜찮더라고. 세 번째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토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토란잎을 씹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게 또 막 따끔따끔한 입이
대충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근데 독이란 거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막 그게 느껴져요. 무슨 방법을 찾든 막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된장 바르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독에 중독됐는데도 중독된지 모르는 그게 죄의 독이고 세상 독이에요. 마귀가 주는 독, 마약. 그래서 이 기독교 신자인 키에로 케고르는 정확한 답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지난주에는 최고의 신학교를 얘기했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 신학교.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절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물고기 뱃속 신학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디 신학교 얘기했어요? 광야 신학교 얘기했잖아요. 광야. 그거 졸업한 사람 2명.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졸업했어요. 광야. 다윗은요. 어떻게 졸업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신학교는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썬다싱입니다. 썬다싱은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고 저를 종교인이 되게 하신 것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품속이었습니다.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목사도 교회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예요. 가장 영향을 주는 어머니가 곧 신학교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아침 8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정문식 선교사님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를 해주라고. 언제요? 한 달이나 생각했어요. 바로 월화수. 내일 모레 글패. 하루 3번 9강을 월화수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씩 할 수 있겠냐? 아니 무슨 신학교 강의를 하루 전에 알려주냐고. 하루 전에. 그래서 할 사람 없으면 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강의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해주시라 그래서 아멘 하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신학교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신학교 강의를 맡기시네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 제가 하루에 하나씩 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물고기 뱃속 신학교. 최고의 신학교는 신학교에서 이거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 환경이 최고의 신학교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최고의 신학교는 어머니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교회사에도 아버지 때문에 변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머니 때문에 변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좀 겉다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가 이렇게 있는가 봐 이게.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한 영혼을 가슴에 품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영적 어머니가 돼야 돼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다. 광야의 타조가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들개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가 또다. 타조는 등치는 엄청 커가지고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거기다가 알을 낳으면 모래에 파묻어 놓고 가불어요. 그래서 광야의 타조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뻐꾸기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뻐꾸기는 뭐예요? 다른 새 둥지의 알을 낳아.
내게 맡긴 가정, 가족, 자녀, 교회 모두 내 영혼의 동반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이제 아동센터 연합회 어제 보니까 수백 명이 모였어요. 제법 큰 행사예요. 시장이 행사가 많은데 다 제쳐두고 거기로 왔더라고. 그 시의원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중에 열 몇 명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집사람이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사회도 보고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했는데 제가 봐도 전화가 계속 와요. 막 솔직히 옆에 있는데 막 짜증나더라고. 아침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시장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약간 미묘한 그게 있나 봐요. 시의원들은 관심이 뭐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시의원들 그냥 띄우기만 하고 이름 부르는 거 하지 말라. 근데 시의원들은 자기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주는 걸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가 시장 얼굴 볼 일은 별로 없어요. 주로 시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어쨌든 아니 시의원들은 오직 그거 하나 명예하고 이름 날리는 것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이름 안 불러주면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 사람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는 이름 다 불렀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 미묘한 그거 있잖아요. 시장과 시의원들도 뭔가 이게 있구나. 복음 아니면 하나 될 일이 없더라고요. 복음 있는 우리도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정치인도 성숙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이 제일 중요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저하고 아무리 얘기 많이 한다고 성장 안 해요. 성장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불신자는 시편에 보니까 1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껍데기는 좀 그렇고 쭉쟁이라 그래요. 쭉쟁이. 알맹이 없는 쭉쟁이. 자, 우리 신앙은 알맹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보배 없는 질그릇은 그거 별로 쓸모가 없어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알맹이가 빠진 신앙. 자, 오늘 알맹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알맹이가 뭐라고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내 속에 계신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이 보배를 통해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47장입니다. 252장.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담는 성령의 귀한 전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비춘 그 빛으로 복음을 누리며 또 이 연약한 보배 질그릇 속에 보배를 주셨사오니 어떠한 사건,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특별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창조경제,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렘넌트의 경제를 회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영적 랜드마크로 바꾸며 237 나라 70 선교 현장을 후원하는,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미션타운, 또 힐링타운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확실한 그리스도의 서밋 증인으로 세우는 렘넌트 학교, 렘넌트 타운에 응답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이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며 형통에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한계를 넘어 복음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불신자로 태어난 자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롯의 며느리 같은 자처럼 가문을 살리는 자로 선택의 은혜를 주옵소서. 최가변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와 회복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김용문 성도님 드립니다.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가정, 날마다 새로워지는 산업으로 든든교회 모든 철거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RUTC 방송 준비됐나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의 방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제3회 2022 세계 RTS 대회가 오는 11월 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RTS 동문 및 재학생, 해외 신학생과 선교사, 전도전문 신학연구원 ETS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19차 2022 여교역자 수련회가 세계 살릴 현장 목회자란 주제로 오는 11월 8일 열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렘넌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렘넌트 전이, 이번 주는 오스트리아 렘넌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25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등록 확인은 C동 1층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강 말씀이 선포되고 오후 강의는 2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KF94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 오는 성도는 C동 1층 카페나 2층 식당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은 현장 복음 메시지를 교재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위아.kr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판매됩니다. 한편 11월 237 화요제자 훈련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위아.kr에서 11월 23일까지 받습니다.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지난해 북미주 산업인대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제한된 집중,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선택적 집중, 교회와 전도, 선교 원리스에 집중하는 원리스 집중 등 3강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올해는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 11월 3일 오전 9시에 1강, 오전 10시에 2강 말씀이 선포되며 3강은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오는 26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3회 2022 세계 RTS 대회가 오는 11월 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망대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류광수 목사가 2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강은 오전 10시, 2강은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RTS 재학생 및 졸업생, 동문 목회자, 해외 신학생과 선교사, 전도 전문 신학연구원 ETS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아.kr에서 오는 29일까지 등록받습니다. 제19차 2022 여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11월 8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세계 살릴 현장 목회자란 주제로 류광수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교역자와 사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여교역자 소속 지부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유럽 전도 집회가 지난 18일과 19일 열렸습니다. 영적 로마를 회복하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선 유럽 묵상 운동 시대, 3시대, 안류 시대 열어라라는 제목으로 언약이 전달됐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유럽의 참 복음과 참 기도, 참 전도를 회복하는 묵상 운동을 일으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전하며 나와 현장, 교회의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저주를 없애는 복음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묵상운동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내 속에 기도 시스템을 만들 것을 강조하며 393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전달되는 393 기도를 모든 생각과 호흡 속에 담아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랩넌트들의 찬양으로 시작한 이번 집회는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와 중직자들이 사회와 기도 등 순서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랩넌트 글로벌 스쿨 RGS가 2023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우리 세계에는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RGS를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자살까지는 안 해도 정신 도는 사람이 거의 다고요. 인류 학교를 나온 인재들 가운데 영적 문제에 와가지고 숨어있는 사람도 많고 결국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특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RGS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어릴 때 벌써 제일 중요한 시간표에 복음과 함께 영적인 힘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나중에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언론 보면은
뭐 얻은 것도 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복음안에서 공부한 것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열매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RGS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RGS 와서도 우리 학생들이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영적인 기초를 다 갖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걸 알고 어떨 때는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거쳐야 큰 나무가 되니까 우리 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RGS도 그렇고 RLS도 그렇고 저렇게 사명 가지고 하는 좋은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찾기 힘듭니다. 돈을 주고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명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인재들을 쉽게 말하면 복음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일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RGS 학생 없을지라도 우리 전 가족들은 RGS와 RLS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기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모든 수고하는 우리 교사분들 더 힘없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갈등, 어려움 다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전부 응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Remnant Global School. I am David Kang, the student president. Why must we be trained here? Why must we be here? We want to discover these answers at RGS. RGS is a school that nurtures remnants to possess both the gospel and skills, to succeed through the gospel and to gain victory even after success. Here, we are given opportunities to establish a gospel-centered life and to create good habits as our nature. In addition, by utilizing God-given power, we gain academic success. Become equipped with spiritually and reasonable attitude for the sake of the 237, healing, and summit. During this critical phase, we are being trained at RGS. RGS also fosters us to gain independent skills to overcome our shortcomings. At RGS, we discover the me, whom God is made, and our God-given talents. We also pray, Organize, and decide on our daily personal applications. Undoubtedly, this is the greatest field to receive healing regarding our spiritual problems in daily lives. RGS also prepares us with practical language skills and expertise, which are the beginning of globalization. Through reading and internships, we discover our expertise. In addition, we personalize the CVDIPs of the 7 remnants, and ultimately, through the gospel, We are instilled with the power of influence to evangelize the world and receive answers to challenge toward the future. This is Remnant Global School. This is Remnant Global School.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국과 세계의 제자들이 237 센터와 RUTC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9일 핵심은 렘넌트 데이로 안산 예정교회에서 열립니다. 나는 현재 오스트리아 대학원에서 플루트를 공부하고 있다. 이곳에 오기 전 나는 2년 8개월간 독일 미션홈에 머물며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다. 40번이 넘게 떨어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오스트리아 대학원으로 문을 여셨다. 이곳엔 다락방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미션홈 생활을 할 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었는데 혼자 살아남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곳의 색다른 문화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동성애를 즐기는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현장이다. 학업을 마친 후 이곳에 남게 될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이곳의 유일한 복음 플랫폼이자 워치타워, 안테나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학교 현장으로 나선다. 나와 현장, 교회의 복음 시스템을 만드는 묵상운동을 통해 유럽과 전 세계의 참 복음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또 이름터 작업 302호 창틀, 202호 타일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타일 작업도 하고 빨리 또 해야 되니까 그 점심 먹고 또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25일은 화요제자 훈련, 29일은 렘넌트 데이고요. 내집교회 예배는 또 일회교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키스탄, 시알코트, 카라치 신학교 강의가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씩, 수요 예배 때는 한 강의 8시는 칠판으로 여기서 하고 1시간 하고 돌아가시고 저는 계속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은 최영구 집사님, 한성희 집사님, 최가빈 집사님, 양수영 집사님은 저하고 우리 목양실에서 만나주시고, 김혜자 사모, 지윤종 집사님, 지길수 집사님, 김은석 집사님, 또 한복희 권사님 이도현, 김혜종 권사님 이진경, 시우는 저기 지길수 집사님, 김은석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복음의 이유와는 절대 제자, 믿음으로 남은 자의 길, 237빛 순례자의 길, 응답 증인 치유서 및 정복자의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속에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연약한 육체의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추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렘넌트들, 저들의 가는 발걸음과 산업과 가정과 학업과 만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